1장 8절 계시록 1장 8절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요. 이를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순에 주의해가지고 원문에 부합하게 다시 번역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1장 8절 본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요. 원문의 표현을 감안할 경우에 요한의 해석과 하나님의 자기 선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첫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로 소개하셔요.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일종의 해석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4절 강의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둘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로 번역될 수 있는 호키리오스, 호테오스, 호판토크라 또르는 요한계시록에서만 7차례 등장을 해요. 7차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수는 그 자체로 완전성을 함축하고 또 7차례의 동일한 어구의 반복 역시 동일한 의미를 이제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적 호칭 역시 히브리어 엘로헤 체바우트에 대한 표준적 헬라어 번역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번역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5장 10절, 예레미야 5장 14절, 호세아 12장 5절, 아모스 3장 13절, 4장 13절 만군의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든 만물과 역사 속의 사건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능한 자로 번역된 호, 판토크라 또르는 전부를 뜻하는 전치사 빠스와 그다음에 제지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끄라테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70인역과 70인역이라는 거 아시죠? 그 구약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의 70인역과 그리스도교 파피루스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 단순히 추상적인 전능성을 지닌 분으로 묘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추상적인 전능성보다는 모든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실제적인 통제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결국 총체적 위기의 때에 직면한 아시아의 7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위로예요. 셋째는 아시아의 그 지금 언급된 7교회뿐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들을 위한 위로다 이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셔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글자를 뜻하는데요. 의미상 처음과 나중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헬라 철학적 전통을 감안할 경우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그 더없이 높은 그 신의 영원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서 기인된 것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인 이 여호와가 때로는 야호흐로 발음되기도 해요. 야호흐. 이것이 헬라어로 이야오로 음역이 됐어요. 이야오.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일명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즉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교 신학적인 배경에서 이해한다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철자가 등장하는 이런 형태의 헬라식 이름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의미를 이름 그 자체 안에 이미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8절 본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자기 칭호인 알파 오메가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매우 독특한 중요성을 지녔는데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한 만물을 종말론적인 성취로 이끄실 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자기 선포가 이 요한복음에서 단지 2차례만 등장하고 있고요. 그것도 첫 번째는 요한이 환상을 보기 전인 1장 8절 본절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의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그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바로 그 시점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요한은 자신의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차 대구법적인 그런 구조를 사용해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면모를 매우 노련하고 정교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교차 대구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문장에서 같거나 대등한 어구를 2번 반복할 때 두 번째와 첫 번째의 순서를 바꾸어서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은 아름답고, 그렇죠? 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이런 문장이 바로 이런 교차 대구법이에요. 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이렇게 문장에서 같거나 대등한 어구를 2번 반복을 할 때에 두 번째와 첫 번째 순서를 이제 바꾸어서 이제 배열하는 방법이 교차 대구법. 물론 이런 것도 이게 요한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쓴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대로 쓴 건데, 우리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너무나 그 글이 아주 정교하다. 이게 정교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글은 인간의 필체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 성령을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으로 알파이시며 새 창조의 완성으로 오메가이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축도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또 온 인류 위에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든 인류들 위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